서울의과대학교 교수이시면서 비타민C의 전도사로 알려진 우리 장로님이신 이왕재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기억이 납니다. 건강하려면 면역력이 중요하다. 건강하려면 면역력이 중요한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8가지 습관이 필요하다. 근데 놀랍게도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8가지 습관이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건강하려면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데 면역력을 키우려면 8가지 습관만 있으면 된다. 돈이 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강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첫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사람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 비타민 D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뼈를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있는데 그 세로토닌이 합성이 잘 돼서 햇볕을 쬐야 사람이 건강한다. 최소한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은 햇볕을 쬐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신진대사를 위해서는요, 하루에 30분 이상은 반드시 걸어야 된다. 우리가 차를 타고 실내에서 우리가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30분 이상 걷기가 쉽지 않은데 30분 이상 걸어야 건강하고, 그리고 뇌도 걸어야, 걷고 뛰어야 뇌가 이제 활발히 작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음식물 흡수를 잘 위해서는 천천히 잘 씹어서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요, 물을 조금씩 자주 천천히 마셔야 된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우리의 체온 비슷한 온도의 물을, 노폐물 배설과 혈액 순환을 위해서는 물을 조금씩 천천히 잘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섯 번째는요, 눈 건강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멀리 둬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눈이 건강하다. 요즘에 안과 질환이요,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나이가 60대 돼야 되는 백내장이 20, 30대에도 지금 엄청 많을 정도로 지금 눈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스마트폰을 안 쓸 수 없으니까 멀리 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요, 밤 11시 이전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요, 몸이 이렇게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리사이클링하는 시간인데 반드시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재생이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자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7시간의 숙면을 취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3가지인데 잠, 그리고 음식, 그리고 운동인데 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면 우리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잠, 두 번째는 음식, 세 번째가 이제 운동이라고 합니다. 7번째는요, 새로운 것에 정신적인 부분이 7번째, 8번째인데 7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을 해라는 겁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잘 배워야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탐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움을 게으리하면 삶의 활력을 잃고 이제 후퇴하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가져라라는 겁니다. 8번째가요, 마지막으로 웃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했는데 그래도 웃으려고, 사소한 것에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때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에너지가 감사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너지가 감사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웃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훈들, 이렇게 많은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영상 강의나 책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이 무엇에 많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에 우리 관심이 많은 분야가 딱 정해져 있죠. 건강, 그다음 재정 관리, 그리고 우리 자녀 교육,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 여기서 좋은 교훈을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중요한 교훈의 내용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잘 받아들인 것이 중요하고, 교훈을 잘 내가 받아들이면 내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발전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경험에서 오는 그 실패의 역사는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잘 교훈을 삼는 것이 인생이 변화되고 발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재정관리나 자녀교육이나 신앙이나 이런 깊은 교훈을 잘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다람쥐 쳇바퀴도는 그냥 막 열심히 살아요.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한步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안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다람쥐 쳇바퀴에서 나와야 전진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요,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에 오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의 그런 교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삶의 변화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역사적인 그런 교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인가, 성도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1절, 다니엘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 4장까지는 어떤 왕이 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벨사살 사이에는요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4장과 5장의 벨사살 왕 사이에는요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 그러니까 벨사살은요, 벨사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죠. 둘째 사위가 있는데 한번 적어보십시오. 벨사살 왕의 아버지 이름이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 왕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둘째 사위입니다. 그 앞에 3명의 이제 왕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외손자 벨사살 앞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죽었냐? 첫째 사위에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을 딱 받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첫째 사위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위가 왕이 됐는데 첫째 사위는 첫째 사위의 아들에게서 또 죽어요. 그리고 그 첫째 사위의 아들은 누가 죽이냐?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또 죽여요. 여러분, 굉장한 그런 피가 권력 앞에서 피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벨사살 왕은 지금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 살아 있어요. 근데 권력을 가지면서 질려버린 거예요. 정치에 너무 질려가지고 이제 나 왕 안 하겠다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마라는 곳에 머물면서 바벨론 왕국에서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왕인데 실제로 이제 섭정왕으로 벨사살이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신바벨론이 86년의 역사가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망하기 직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바벨론을 만들었는데 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신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 생기냐? 메데 페르시아라는 고레스가 세운 그런 나라가 있는데 고레스가 지금 침공하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지금 바벨론 성 안에서 지금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지금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밖에는 고레스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성은 너무 튼튼해. 그래서 무너질 염려는 없는데 고레스 군대가 눈앞에서 계속 진치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1000명을 초청해서 귀족들에게 좀 향연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동그라미죠. 부친이 아니라 실제는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전에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 금과 은과 된 그 그릇,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런 이제 그 하나님 성전에 있던 그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몰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00명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 거예요. 근데 바깥에는 고레스 군대가 있어.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바벨론 성이 규모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데 그 규모가요. 성 한 변의 길이가 25km, 25m가 아닙니다. 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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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km. 성이 100km예요, 100km. 그리고 높이가 몇 메다냐면요. 100m예요. 성벽 높이가 100m, 기초는 11m, 높이가 100m. 100m는요. 아파트 40층입니다. 그리고 성벽 두께가요. 30m.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40층 높이의 성벽. 성벽 두께가 30m. 그리고 기초가 11m. 청동문이 100개. 그런데 그 큰 벽이 이중이에요, 이중.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공성태 그거로 하는데 대포가 없잖아요. 공성태로 하는데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건요. 그 성 주변에 해자가 있어요. 해자. 강이 있다고 강이 성벽을 쭉 인공 그걸 해서 해자를 그 성벽 앞에 강이 있다고 강이. 그러니까 청동문에서 이렇게 사다리를 딱 해가지고 눕히지 않으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청동문이 100개고.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침공을 못 하는데 강이 있어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가지고 성을 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사카 가보면 오사카. 나 오사카 가봤다. 여러분 오사카 가보면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는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오사카 안 가봤습니까? 네, 보면 갑시다. 오사카 성에 가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는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사카 성 사이에 해자가 있어요. 성을 둘러 있는 그 해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사카 성을 들어가는 그 문에 그 조공을 받치 큰 돌, 우리 교회만한 큰 돌이 그 앞에 딱 있습니다. 성벽을 타고 오지 말라고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 정도 큰 돌을 받친 조공을 받친 사람들을 내가 권력을 잡고 누르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 오사카 성의 100배예요. 오사카 성을 가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규모를 알겠지만 그게 한 100배가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아무리 천하의 고레스가 와가지고 군대를 하고 있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그냥 고레스가 계속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때 침탈을 할 때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 성전에서 가온 그릇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그릇 가져와라. 거기서 술 먹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다니엘서 2장 3장 4장에서 역사적인 교훈으로 그 할아버지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이렇게 지낸 것을 자기가 다 알면서도 할아버지의 교훈을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다는 인간이요. 스스로 끝없이 멸망의 길로 브레이크가 터진 그 차를 타고 가듯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어디선가 부딪혀야 차로 멈추게 된다는 것. 벨사살이 1000명을 불러놓고 벌린 그 잔치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7년 동안 짐승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을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 자기도 교훈을 삼아서 지금 자기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원인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교훈을 가지고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잘 받아들여서 변화해야 되는데 잘 변하지가 않는다는. 사람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지금 날씨가 우리가 춥잖아요. 오늘도 1도인데 시카고는 지금 영하 30도입니다.
영하 30도, 영하 20도, 30도.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오늘 몇 도니까 영하 30도, 어제는 영하 20도, 막 굉장히 추워요. 눈도 엄청 많이 내리고. 어쨌든 우리는 아들한테 관심이 없고 13개월 된 손자 이제 관심이 있죠. 13개월 된 손자가 지금 콧물 기침 감기가 걸린 거예요. 오늘 보니까 유치원에 가서 그 백인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또래에. 이름은 사라예요. 너무 예뻐. 여러분 우리 애도 동양인인데도 예쁜데 그 백인 사라 여자애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데 사라가 감기 걸린 거야. 그 사라의 감기를 자기가 그대로 옮겨온 거죠. 어쨌든 유치원에 처음 갈 때는요, 엄마 아빠 떨어질 때 막 이게 울어요. 유치원 가면 엄마가 데려놓고 가면 막 엄마 이제 아빠가 데려놓고 가면 막 울어요. 근데요 사라한테 깊이 지금 사랑에 빠지니까요 유치원을 나갈 때 울어요. 유치원 오면 막 좋아하고 사라하고 헤어지는 것에 막 슬퍼가지고 엄마 아빠가 오면 울어. 가기 싫어가지고. 왜 DNA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전인자 DNA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김병수가 20대 하영수가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김성현 아들이 우리 며느리 박희영이를 엄청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그 DNA가요 우리 손자 김희안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브람도 아닌데 왜 사라를 그렇게 좋아하냐는 거예요. 감기도 그대로 온 거. 그 피 유전자를요 우리가 다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 연애를 일찍 오래 미리 할 걸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몰입하는 DNA가 분명히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서 억제만 하지 말고 건강하게 어릴 때부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이렇게 잘 집으로 불러서 밥도 해주고 잘 사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대책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DNA가 있어서 외할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불순종하는 걸 그대로 벨사살 왕도 하고 있다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거?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니 여러분 이 벽에 막 술을 먹는데 흥이 나지 않는 거야. 고레스 군대가 앞에 있으니까 흥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벽에 소리 딱 나와가지고 막 불빛이 나면서 석회벽에다가 흰 벽에다가 막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보게 되면요 이 고레스 왕이 이 그림이 나왔죠. 주보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고레스 왕이 벨사살 왕이 딱인데 벽에 보는데 보면 그 손이 딱 나와요. 손 하나가 딱 나오는데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세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다 하고 줄자 보세요.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벨사살이 얼마나 겁이 질렸는지 혼미백산하는 것을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금이 저린다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오금이 어디에 있는 게 오금이에요? 예? 예? 무릎 뒤에죠. 오금이 저리는데 오금이 저린다를 우리 애들은요 오줌이 매렵다로 알고 있더라. 무릎 뒤에 이렇게 폭파인 데 있잖아요. 여기가 오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면 사람이 서지 못하고 불석 주저앉는 것이 그 오금이 저린다랄 정도로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공포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다가 바벨론의 지휘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는데 그의 나라의 줄쳐보세요.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 지금 첫째 통치자로 있고 자기가 두 번째 통치자 벨사살이고 세 번째 통치자 국무총리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로 다 놀라더라 라는 겁니다. 지휘자가 들어왔는데 그 글씨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어거든. 아람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아니면 해석을 못해요. 우리가 굿모닝이라고 영어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 쓰면 굿모닝 쓰면 이렇게 미국 사람들 해석되는데 그걸 한글로 굿모닝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읽을 때는 굿모닝이라 있지만 그걸 딱 글자를 볼 때 미국 사람들이 굿모닝이라 모르는 것처럼
아람어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읽는 글씨로는 돼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 언어이기 때문에 다니엘 아니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지혜자가 와도 그 해석을 쓴 글자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10절 보세요. 왕비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왕비는 누구냐면요, 옛날 성경에 보면요, 테우가라는 단어로 있습니다. 그 왕비 누구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에요. 자기 외할머니지,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가 왕과 귀족들과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비도 못 옵니다. 근데 태우 할머니 외할머니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엄마는, 왕의 엄마는 허락 없이도 올 수가 있죠. 어쨌든 태우가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 왕과 귀족들과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는데 이로 말미암아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줄 잡으세요. 왕의 생각에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이 변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왕비, 히브리어로 말카라는 단어인데 외할머니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곧 왕의 부친에 의하지만 외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나이다. 신급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부친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와 어른을 삼았다. 그 사람이 누구냐?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다 밝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다 풀어줄 수 있으니까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 해석을 다니엘이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요 80대입니다 10대 중반에 그가 벼슬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가 지금 80대입니다 근데요, 다니엘 1장하고 5장 가운데는 7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나이가 80대인데 태우가 알려줘야 될 정도로 이야기해야 벨사살 왕이 알았다는 것은 그 유명한 다니엘을 왜 벨사살 왕이 몰랐을까요? 잘 보세요. 다니엘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이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다 죽을 뻔했는데 10대부터 고위 관직을 해서 국무총리를 계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다니엘입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왕들은요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만 하니까 옆에는 아첨하고 아부하고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는 너무너무 많은데 다니엘은 계속 바른 말만 하니까 자기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에 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드디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이제 오게 되는데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잘 푼다라는 이야기를 외할머니한테 내가 들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벽에 확 써져 있는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려서 목에 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 국무총리로 내가 임명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그런 예물 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그 상급 국무총리 자리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저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 80에 뭘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인간의 역사는 교훈에 의해서 의한 것인데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교훈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동그라미 쳐보세요. 왕의 부친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이 주셨고 동그라미 하나님이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21절 쭉 내려보세요.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과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았고 또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교훈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교훈을 왜 벨사살 왕은 모릅니까? 라고 처음에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 22절입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줄자 보세요.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라는.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교만에서 7년 동안 짐승처럼 형벌을 받은 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벨사살은 너무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7년 동안 소처럼 여러분 손톱을 깎지 않아서 독수리 같은 손톱이 되고 머리를 길러서 7년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아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걸요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모든 핵심은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마음을 낮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낮춘다는 건요,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마음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요, 알고도 모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요, 알아도 낮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설교 때 제가 잠언 26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딱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새벽 설교가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이 있고, 바로 주일날 이 벨사살 왕의 교훈이 내용과 똑같아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잠언 26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은요, 그게 무조건 진리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그 앞절 11절에 보게 되면요, 자신의 경험을 산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하고, 저도 잘못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릇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야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마치 미련한 사람을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그걸 똑같이 벨사살 왕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시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역사적인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는 계속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끊임없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이유는요,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역사적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적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역사적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어라.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잘 깨달으면 그 의미와 교훈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우리 성경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성경의 교훈, 복음이 주시는 그 교훈도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은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기억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드디어 벽에 새긴 그런 글씨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는데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줄자 보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 메네메네는 계산하다, 세마다라는 뜻입니다. 메네, 세마다, 계산하다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8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있었다는, 세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메네메네 두 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검산까지 했다라는 것. 셌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산까지 했다. 메네메네 두 번 세었다. 아주 자세히 세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고 계신다. 두 번 검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대겔,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죠. 무게를 달다. 벨사살 왕 저 사람을 저울의 무게로 달았다라는. 저울의 무게로 달아. 한편에는 추를 들고 한편에는 그 사람의 무게를 달아본다는. 추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추로 사람을 달아본다라는 겁니다. 달아보니까 우바르신, 우바르신, 부족하다, 우바르신, 그리고 바르신 두 개로 쪼갰다는.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함량미달이기 때문에, 함량미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갠다는. 바벨론을 두 개로 쪼갠다. 하나는 메데, 하나는 이제 페르시아. 그 두 나라에게 제국에게,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게 두 제국에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세어보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두 개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두 나라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 뜻입니다. 26절에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제 신바벨론 오늘로서 끝. 데겔은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는데 하민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그 엄청난 바벨론의 그런 나라가 86년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고레스 군대가 그 바벨론 성 안에 침투해 와가지고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벨사살 왕이 그날 죽게 됩니다. 그 엄청난 바벨론 성이 있잖아요. 높이가 아파트 40층, 두께가 30m, 그 이중벽, 청동문이 100개, 그리고 중간에는 해자, 강이 있어서 그 접근이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고레스가요, 말을 자기가 고레스 말이 있는데 전차를 딱 타고 가는데 고레스에게는 4개의 흰말, 백마가 끄는 전차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 쫙 군대를 내가지고 바벨론 성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말이 한 마리 그게 가다가 그 해자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4개의 말을 이렇게 딱 세트로 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쭉 가다가 흰말 4개가 고레스 왕의 말 4개가 쫙 가다가 말 하나가 해자에 빠져가 죽게 되는 거예요. 가와가 떨어지잖아요. 신경질이 나가지고 야, 이 해자의 물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저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이 물이 공급됩니다. 그럼 저 위에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다 찢어버려. 그래가지고 강을 180개로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해자로 들어가는 그 물이 적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그 해자의 강물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그 해자를 통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식수로 공급되는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막 싸우는 척하고 특공대가 그걸로 싹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요 잔치하다가 벨사살 왕이 고레스에게서 죽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알렉산더 23살에 전 세계를 지배한 알렉산더 10년 만에 저기 그리스
터키, 여러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인도까지도 다 지배를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10년 만에 자기 33살에 23살부터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알렉산더가 33살에 전 세계를 다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어떻게 죽은 줄 압니까? 다 지배해 보니까 제일 큰 성이 보니까 바벨론 성이야. 그래가지고 인도까지 다 지배하고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나서 잔치를 벌이다가 인도까지 다 지배해 보는데 최고로 좋은 성이 보니까 바벨론 성인 거예요. 그 바벨론 성에서 그냥 술 먹다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헐이죠. 여러분 권력의 끝이에요.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술 먹다가 토해가지고 욱 토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벨사살 왕의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죄입니다. 첫째는요, 스스로 교만한 죄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죄.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교만한 죄가 첫 번째 죄이죠. 세상을 믿고 따르는 자, 벨사살 왕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한 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예요. 분명히 외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7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걸 봤거든. 자기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무시한 죄란. 그러면서 얼마나 간이 배 밖에 나왔으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금그릇 은그릇 가져와. 거기서 술 먹자. 흥이 안 난다. 고레스가 앞에 있으니까 흥이 안 나. 이런 하나님을 무시한 죄. 세 번째는요, 도덕성을 상실한 죄입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죄, 완악한 죄와 그 음란하고 독재하는 그런 도덕성을 상실한 죄 때문에 그 역사적인 교훈을 배우려 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성도가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담임 목사도 달아보시고 여러분 초신자부터 뭐 집사, 권사 다 달아보신다는 거. 그리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달아보시는 하나님, 나의 역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지 그런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캠프 어제까지 우리 청소년 캠프가 은혜롭게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캠프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은혜의 유통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길어졌어요. 좀 길어졌는데도 유통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 왜 그럴까요? 가면 막 캠프장 가면요 쫙 눈물 막 흘리고 막 찬양하고 막 정신없이 하고 막 와 주님 세계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이렇게 교회만 오면 막 오징어처럼 힘이 안 없어가지고 막 히빌리빌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매 방학 때마다 가니까 좀 많이 달라졌어. 근데요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바로 하루 전만 해도 거의 담임 목사급으로 쫙 하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캠프장에 가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계속 있는 장소예요. 그죠? 가면 딱 그 아래 강당 같은데 딱 스테이지 딱 들어가면요 찬양이 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최하는 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에 확 인도합니다. 그리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불당면 먹고 통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있는 거죠. 근데 집에 가니까 그 환경이 없는 거예요. 찬양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어. 집에 부모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즉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요 반드시 소울 타이가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소울 타이가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동기감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같은 기운에 같이
같이 응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는요, 솔타이가 무조건 돼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 자신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자기의 잘못을 부모 탓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죠? 자기 잘못했다 안 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부모가 캠프장과 같은 환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면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근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요, 즉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더라도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늘 집에 오면 찬양이 이렇게 울려지고 부모가 말씀을 읊조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꼭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필요하면 제가 가정 예배지를 다 드릴 테니까 그대로 드리고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어가 너무 은혜여서 2년 동안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그리고 1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힘이 두 자녀가 지금 다 목회자로 하고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는요, 좀 잘 들어주세요. 중간에 말 끊지 말고. 그럼 말 안 하면요, 왜 말 안 하냐, 말 안 하냐, 한마디 하더라도 들어주라는 거예요. 말 안 하냐고 다그치면 더 안 합니다. 잘 들을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9년 차잖아요. 지금 우리 딱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전에 이제 오후 예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 밥 먹고 내려가 기도하는데 딱 두 명이, 제가 목회하는 9년 동안 두 명이 저한테 똑똑 들어와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뭔 이야기를 했냐? 그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는 않는데 두 명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들어왔는데 두 명이 똑똑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뭔 이야기한가 굉장히 궁금하죠. 예. 아빠 술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야. 왜 힘드냐니까 하여튼 막 진짜 힘들다는 거야. 막 엄마하고 막 고함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야.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래,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아빠한테 물어봤대. 아빠는 왜 그렇게 술 많이 먹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인생이 힘들어서 술 먹는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야 된다는 공식이 있지 않고, 이 자녀는 계속 교회 생활하다가 인생이 힘들면 아빠처럼 술을 먹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면 교회에서는 계속 전도사님, 목사님이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습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라고 계속 설교를 해. 수십 년 동안. 근데 가서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사고를 당하고 뭐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빠가 인생이 힘들어서 술 먹으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줘. 그럼 자기 어떻게 해요? 인생이 힘들면 자기 술 먹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캠프장처럼 가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줘야 자녀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폭식하는 줄 압니까? 지금은 술 먹을 나이가 아니니까 술 대신 폭식하는 거예요. 모든 자녀 교육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변화된 만큼 자녀가 그 변화되는 은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잘못한 걸요, 벨사살이 봤으면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교만하면 7년 동안 짐승처럼 벌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다니엘을 가까이 두어서 국무총리로 해가지고 다니엘 말을 잘 들으라. 근데 다니엘이 누군지 모르잖아, 벨사살이요. 교훈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외손자가 지금 상황 속에서 망해가지고 지금 고레스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옷색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 국무총리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을 당하였다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는 누구냐면요,
그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장군이에요. 같이 지금 들어와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성 바벨론 성도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쌓은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국도 어떤 권력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도 시진핑도 푸틴도 독재자 김정은도 다 무너지고 언젠가는 다 붕괴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고 하나님 일만 남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만 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일만 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일만 남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마지막 잔치를 연 것처럼요, 지금의 시대도요, 이렇게 좋은 환경, 벨사살 바벨론 성과 같은 좋은 집, 안정된 나의 모든 여건이요, 우리 지금 상황이요, 벨사살 왕이 지금 연애를 베푼 것처럼 우리나라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도 자주 가지만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 삽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워낙 물가가 높고 워낙 그 집에 사는데 렌트하는데 돈을 많이 들기 때문에 완전 빈익분 부익부가 너무 강하고 정말 거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앞에 가보면 거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거지 있습니까? 대한민국 너무 살기 좋습니다. 치안이 좋죠, 물가 싸죠, 건강보험 잘 되죠, 그리고 음식값이 싸고 너무 살기 좋아요. 여러분, 세종대왕 우리 먹는 거 먹어봤겠어요? 베스킨 라빈스 먹어봤겠습니까? 예? 샤브샤브 그 20에 있는 그 뷔페 먹어봤겠습니까? 예? 입에 넣으면 쭉 녹는 그 스시 먹어봤겠습니까? 세종대왕이 안 했다고요. 근데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5장에 우리에게 오늘 어떤 교훈을 주냐면요, 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마지막 향해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처럼 우리를 포위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지금 원한다는,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상관없이, 불신자나 성도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재판장 앞에 서서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 대통령하고 대통령 영부인 그 재판하는 생중계 보셨죠? 중간에 재판장이 있고 판사 재판장이 있고 옆에 판사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판사 또 있잖아요. 재판장 판사 있고 옆에 좌우에도 또 판사가 또 있어요. 그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그 옆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내 죄를 다 토설해. 그러면 불신자는요, 너 그런 죄를 지었지, 너가 지금 토설하고 있구나, 너가 지금 자백했지, 그래 너 제대로 너는 지옥. 우리는 우리 죄를 다 토설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쁘지 않은 거 다 토설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죄를 지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의 죄값을 나,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 죽어서 다 모든 것을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옆에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게는요, 함량 미달이야. 우리는 서봤자, 재판장에 서봤자 우리는 함량 미달이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누가 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량 미달이 아니라 넘치고 넘치는 무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나를 같이 다시는 거예요. 무게를 같이 달아보신다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라도 무게는 넘치는 거예요. 그분 옆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함량 미달이 아니에요. 함량 초과, 과대 초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죄를 지었지만 너 죄를 대신하여 내 아들이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는 무게가 함량 미달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너는 벨사살 왕처럼 무게가 함량 미달이지만 너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게를 재니까 무게가 초과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판결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구원의 새 역사로 바꾸시는, 우리를 구원의 새 역사로 바꾸시는, 우리를 구원의 새 역사로 바꾸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새 역사로 바꾸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항상 계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이번 주 한 주도 경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